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이면서 라디오 방송인으로서는 크게 성공한 에디 칸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위 성공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뛰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어머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라고 해봐야 한 문장밖에 되지 않는 어머니의 편지였는데, 그 어머니의 편지를 교훈 삼아 어머니의 충고를 달게 받아들인 결과 오늘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 놓치게 된단다. 여기서 에디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고, 자기 수첩에다가 4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그 4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4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나는 맹목적 야심을 위해 달리는가? 아니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는가? 둘째, 내가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셋째, 내가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는가? 마지막 4번째, 이 일이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웃을 위한 것인가? 한평생 이 4가지 질문에 비추어 한 가지씩 결정했기에 오늘 이만한 자리,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건 전문가들이 아니라 비전문가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두 22가지의 법칙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이 선도자의 법칙입니다. 자, 이 선도자의 법칙의 요지는 뭔가 하면, 더 좋은 것보다는 맨 처음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제품이 마케팅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케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식의 문제, 인식의 싸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더 빠른 제품이 오늘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첫 번째 제품만을 생각하는, 기억해내는 경향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상품은 그 제품명이 되곤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사기를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죄록스입니다. 근데 이 죄록스는 회사명이 아니라 아예 복사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비근한 예를 든다면, 크리넥스라든지 코크라든지 스카치 테이프 등은 분명 한 제품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품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상품, 최초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의 이름이 뭐지요? 찰스 린드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서양을 2번째 횡단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버트 힌클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힌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찰스보다도 더 빨리 대서양을 횡단을 했고요, 연료도 오히려 더 적게 소모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클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2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2등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 시간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삭막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얻은 것보다는 오히려 잃은 것이 더 많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피에로 쌍소라고 하는 사람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책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안식, 즉 쉼의 상실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현대인의 유일한 구원이 있다면 잃어버린 안식, 잃어버린 쉼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의 의미, 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 아니 안식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원조, 안식일의 주인공을 만나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시편 121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고요, 이사야 40장 보게 되면 하나님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안식을 만드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그분은 쉬시고 안식하셨어요. 분명히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시고 안식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식일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구약적으로 안식일, 신약적으로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지키십니까? 자,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시제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어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보면서 중요 단어를 한번 뽑아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이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중요한 단어가 다 이루어지니라. 중간에 보면 마치시니,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보게 되면 그치고,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시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쉬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제 10계명 가운데 제 4계명이 뭐지요? 출애굽기 한번 20장 한번 8절 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자,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뭐예요? 지키라,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4계명이다. 그 반쪽짜리 대답이라니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나와야 이게 완전한 4계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이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일하라, 엿새 동안 일하라, 일에 되는 날 안식하라. 그러니까 누가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6일 동안 힘써 일한 사람만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라면 다 이루고 다 마친 사람만이 안식일을 누릴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누구보다도 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저는 하루를 이렇게 마감할 때쯤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감사 기도하고 누워서는 제 마음으로 제가 제 자신을 토닥거리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한마디가 있어요. 윤은기, 너는 오늘도 충분히 쉴 자격이 있다. 왜? 3시 50분부터 뛰었으니까. 새벽 3시 50분부터 지금까지 뛰었으면 누구보다도 너는 오늘 충분히 쉴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위안하면서 잠자리에 들곤 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무슨 사역이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고 경륜해야 되는 엄청난 웍스가, 엄청난 사역, 엄청난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우주 만물이 여러분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6일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에 되는 날 쉬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2장 1절 이하를 읽었으니까 1장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1장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그날마다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실 때마다 그 소감을 하나님께서 단 한 소절로 요약을 했어요. 이게 6번 계속 그날 창조를 마칠 때마다 소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후렴구를 달아놓으셨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돼요. 이걸 우리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우리말로 바꾸면 참 좋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창조를 마친 다음엔 보시기에 부사 하나 더 달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참 좋다가 아니라 정말 좋다.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지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창조하신 일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 즐기시는 거예요. 일을 다 마치고 마치 잔치를 벌이는, 축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신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감상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감상하시면서 즐기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난 6일 그 이전에도 올라가지 마세요. 그냥 한 단위, 한 주간 한 단위로 생각해가지고 지난 6일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요, 이게 바로 주일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보세요. 지난 6일을 우리가 단위로 놓고 생각해 보면 지난 6일 은혜 아닌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이 있어요. 지난 6일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성격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 방문객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산부 예배 왔더니만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묵찬, 기찬, 설기찬 해가지고 돌부처 모양 가만히 앉아서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묵찬, 기찬, 설기찬 축 해가지고 끝나는 예배인 줄 알았더니만 여긴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20분 동안 막 찬양을 불러 제끼는데 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교역자들이 그랬대요. 그럼 2부 예배 가시면 2부 예배는 아주 전통, 그냥 당신들이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 그대로 묵찬, 기찬, 설기찬 축 해가지고 끝나는 의식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통 예배 방식이 우리 교회는 5부 예배 가운데 2부 예배 있노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2부 예배 와가지고 한 가족이 2부 예배 드려보고, 그리고 2부 예배 지금까지 계속 그분 가족은 2부 예배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주일의 의미를, 이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난 6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주일 예배의 성격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모양 그잖아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있고 주일 예배의 성격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나오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퀵 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의 무덤 묘비에는 어떤 비석, 어떤 묘비를 달아주는 게 좋을까요? 일하다 죽다, 동사 2가지면 충분합니다. 이분은 일하다 죽다, 일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일벌레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안식일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일하다 죽다니 지금까지 자기가 일한 결과를 누리지도 못하고 엔조이하지도 못하고 여유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 겁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죽으라 하고 돈만 모으고 죽는 사람, 그 모은 돈을 또 따로 쓰는 사람은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보게 되면 대부분 눈물 찍는 사람들 중에서 아이고, 고인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왜? 지금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분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꾸역꾸역 모으다가 결국 그거 누리지도 못하고 그거 엔조이하지도 못하고 결국 저렇게 세상 떠나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인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예?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6일을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하지만은 지난 6일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요 주일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이대로 달려가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의미는 궤도 수정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6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날이, 이게 바로 주일의 의미요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노하우는 있는데 노와이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미 벌써 일에 중독되어 있고 일벌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지난 일주일을 반성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어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찬양과 경배로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도 되지만 오늘 안식일은 오늘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겨울철에는 특별히 자동차 배터리가 아주 쉽게 소모가 됩니다. 배터리가 약하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게 되면 세로모터가 잘 돌질 않아요. 이게 시동이 잘 걸리질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액션이 뭐지요? 보험회사에 전화 한 통만 놓으면 5분 내지 10분 후면 자동차가 달려와요. 자동차가 와서 응급조치하는 방법이 뭡니까? 시동이 안 걸릴 때 카센터에서 와가지고 응급조치하는 게 뭐예요?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가지고 온 배터리와 내 배터리를 서로 줄로 연결시킨 다음에 한 넉넉 잡고 한 30분 정도만 충전을 시켜주기만 하면은 언제 내 자동차가 시들시들해졌나 싶을 정도로 아주 세로모터가 힘있게 돌아가면서 시동이 잘 걸리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이 주일의 의미는 재충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전하는 날. 이날 충전하지 않으면 6일 동안 시동이 걸리질 않는다니까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쉬라고 하나님이 밤을 주신 거예요. 여름철 열심히 일하고 쉬라고 하나님이 겨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 쉬라고 하나님께서 정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의 선물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도 저주도 아닌,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파이널 골, 이건 최종, 그렇잖아요? 골인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웰 다잉, 정말 복된 죽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 한번 3절 한번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3절 보세요. 자, 중요한 단어 두 가지만 한번, 안식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야, 안식일. 이게 신약적으로 주일로 완성이 되는데, 어쨌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의 날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행복의 날로 지정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자세를 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하고 율법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일을 맞이하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은 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자세가 아니고 마르다 자세 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하니까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전혀 재미도 없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주일을 맞이할 때에 율법적인 날이 아니고 이건 정말 은혜의 날이요. 이건 마르다 자세 가지고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자세, 마리아. 주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이 말씀 더 듣고 싶고 주님 모습 더 보고 싶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마리아 가지고 뭐 하고 있냐 막 투덜거리고 있는 이 마리아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에도 마리아 자세만 있으면 발걸음도 가볍고 이날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겠는데, 한국 교인들 70% 이상이 전부 율법적인 신앙이요, 거의 다가 마르다 자세 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하나도 재미없고, 그냥 이날만 되면 괜히 막 가슴도 무거워지고 발걸음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우리가 율법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날로 지정해 주시고 행복한 날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날은 나를 위한 재충전의 날이요, 나를 새롭게, 오늘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날이라고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날을 하나님께서 아예 창조할 때부터 복된 날로, 행복한 날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했다 또는 차별화시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와는 다른 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아마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는지는, 목사님 주일만 주일입니까? 월요일도 주일처럼 살고 화요일도 주일처럼 살고 수요일날도 주일처럼 살래? 말은 잘하지 마라. 말이나 못하면, 아는 것 많고 말은 잘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 날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아무 날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또는 안식일을 확실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엉성하게 보낸 사람들은 다른 날도 엉성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주일답게 지킨 사람들만이 다른 날도 알차게 주일처럼 다른 날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관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있다는 얘기고 주일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일을 구별되게 지킨 사람들은 다른 날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안식일을 구별된 날로 생각하면서 구별되게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이사야 한번 58장 결론 13절 14절이 끝절인데 끝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은혜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그래, 안식일을 정말 이 날은 즐거운 날이야, 존귀한 날이야 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주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높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 아니 출세의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거든요.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닙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의 원조 되시는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도 안식일의 쉬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 취하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17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어. 마지막 단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내는가 하면 He rested. 하나님은 쉬셨다, 하나님은 안식하다. And was refreshed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워지셨다, 생기를 얻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창조주, 아니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쉬심으로 and was refreshed로 번역을 했다니까요. 하나님도 쉬심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움을 얻으셨다, 아니면 생기를 얻으셨다. 아니 안식이 필요 없는 창조주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하셨다면, 아니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안식이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식일은 권고하고 고달픈 나의 현재를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재충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과거, 현재, 이제 미래,
내일에는, 안식일은 내일을 창조하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1일째 쉬셨다 그랬잖아요. 6일 창조 가운데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사람, 창조의 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활동하기 시작한 첫째 날은 언제예요? 제 7일이 되는 거예요. 왜? 6일째 창조되었으니까 아담이 제일 처음 활동을 시작한 날은 제 7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간 계산법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 정확하게 5시부터 7시 사이에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담이 6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하루 6째 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밤에 아담으로 하여금 푹 쉬게 하셨을 거라고요. 자, 아담이 깨어나면서 맞이하는 첫째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제 7일. 그 7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담은 일하고 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일에 가서 쉬셨습니다마는 아담은 일하고 쉰 것이 아니고 쉬고 창조가 되어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한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쉬는 것이 일하기 위해서 쉰다고 생각을 해요. 일하기,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쉬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창조의 능력, 새로운 그잖아요, 힘을 얻는 날, 아니 일할 의욕을 얻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요, 주일의 의미. 쉬고 일한다니까. 일하고 피곤해서 쉬고 또 일하기 위해서 쉰다, 그런 개념이, 근본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달력도 보게 되면은 주일이 맨 앞에 첫째 날이 주일이야. 첫째 날 그냥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주말까지 나가고 또 첫째 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쉬고 놀고 그리고 또 다시 그러니까 이 논다 아니면 주일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라고 해서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땐 창조의 능력을, 일할 의욕을,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우리는 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창조적인 능력을 부여받아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고 힘차게 일할 수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놀고 일주일 가면 또 하루 놀고 또 그리고 예배당 가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스스로들이 굉장히 똑똑한 척 생각합니다만은 이걸 가리켜서 똑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바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똑똑한 바보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자진해서 60대가 자진해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동기를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자기에겐 중마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 치는 아주 가까운 우정. 중고등부만 동기동창이 아니라 대학까지도 동기동창. 어느 정도로 중마고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철저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만 일하고 일요일날, 그분 표현은 일요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닫고 예배당 가.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학교 다닐 때 저러지 않은데 너무 한심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직구도 날렸다는 거야. 야, 이 사람아, 1년 365일 뛰어도 지금 모자랄고 부족할 판국에 어떻게 자네는 6일 동안만 일하고 하루 쉬고 또 예배당 가서 시간 예배당 가면 반백해 주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럭저럭 해가지고 30년 동안 둘 다 장사를 했어. 이제 60주일에 접어들었어. 60주일에 접어들면서 어느 날 자기 친구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았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쌤쌤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도 않고 새벽부터 문 열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장사하면서 여기까지 30년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저 친구는 30년 동안 6일만 일하고 하루 쉬고 예배당 가서 시간 보내고 오고, 그래 자기가 볼 때는 저래가지고 저거 어쩌려고 저러나면서 한심하게 그 친구를 봤는데 30년 지나고 자기하고 그 친구를 비교해 볼 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가 완전히 지금까지 30년 동안 손해본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좀 똑똑해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당에 나와 등록을 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똑똑한 척 아니면 잘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목적입니다. 왜? 히브리서 4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11절 보게 되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임스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한 또 하나의 업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당당하게 쉬십시오. 특별히 어떤 분이 이렇게 푸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정년퇴직을 했으니 이제는 할 일이 없다고, 이건 사는 게 아니라고,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다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년퇴직해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니힐리즘에 빠져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분이, 왜 그렇게 생각해? 30년 동안 공부하고 30년 동안 일하고 30년 동안 놀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종치시겠어요? 아니에요. 30년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열심히 배우고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고 30년 동안 정말 본격적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30년은 놀도록 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 그러니까 놀더라도 좀 쉬더라도 당당하게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화끈하게 노시고 정말 멋지게 노년, 멋지게 시간 왜 그렇게 스스로가 이제 할 일도 없고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그렇게 놀년, 그렇게 말년을 왜 그런 식으로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네요. 여러분 쉬는 것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너무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천국은 쉼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쉼이 없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천국은 영원히 쉼이 있고 지옥은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쉼이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한번 끝으로 한번 읽고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쉼,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한 가지 목적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풍랑 속의 고요, 풍랑 속의 평안함을 경험하듯이 주님의 참된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시고, 신약 주일,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주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마지막 절 아닙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특별히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